자,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는 영혼의 불멸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육체의 불멸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째 증거로서 교회의 존재, 즉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수없는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과 성취.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성취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구약 성경에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복음은 후대에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성경에 모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면 구약 성경은 가장 믿을 만한 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확실해야만 그 구약 성경의 진정성이 또한 입증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구약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진정성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를 잠깐 다룰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과 성경 자체의 믿을 만한 신뢰성을 다루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현존하는 모든 고문서 책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후대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거나 거짓된 내용이 덧붙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예일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나 그 외 수만 명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은 가장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학자들은 거의 2000년 정도 전에 쓰인 책이나 그 이전의 책들을 고문서라고 부릅니다. 호머의 일리어드,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줄리어스 시저의 전쟁기 등은 원본이 기록된 때가 지금부터 2000년에서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의 원본은 다 사라져서 없고요. 손으로 베낀 사본만 있습니다. 그 고문서들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책, 즉 원본과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본들을 가진 책은 바로 호머의 일리어드입니다. 호머의 일리어드. 세 가지 기준으로 일리어드의 사본은 원본과 거의 일치한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 사본의 숫자가 많은 것. 둘째, 여러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서로 오류나 차이가 적은 것. 셋째,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만들어진 시기와 원본이 쓰여진 시기와의 시간차가 적은 것 순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호머의 일리어드는 사본이 643개로 많고 현존하는 643개의 사본 간의 오류율은 5%밖에 안 됩니다. 즉 일치율은 95%입니다. 원본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도 500년으로 비교적 짧죠. 그 다음 책인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를 보세요. 사본이 15개밖에 없습니다. 원본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도 1150년입니다. 그 다음 책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사본이 5개밖에 안 됩니다. 원본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도 1450년입니다. 그 다음 책인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를 보세요. 사본이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도
950년이나 됩니다. 더구나 호머의 일리어드를 제외한 이 유명한 책들의 오류는 5%를 넘는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언어로 다 출판되고 있어요. 진짜 원본과 똑같은 책이냐. 그 사본을 가지고 만든 책으로. 네. 그리고 일리어드는 진짜로 믿습니다. 그 원본하고 거의 똑같다고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호머의 일리어드의 643개의 사본들은 성경을 제외한 모든 고문서들 중에서는 가장 원본에 가까운 믿을 만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여졌고 최소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고문서 기준에 딱 부합하는 책입니다. 성경도. 성경도 고문서의 하나로 봤을 때 성경은 얼마나 믿을 만한 책입니까? 똑같은 기준을 들이댔을 때. 자, 구약성경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기원전 약 400년까지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죠. 구약성경의 어떤 책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였고 가장 늦게 기록된 책도 2400년 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의 사본은 지금 5000개나 남아 있습니다. 5000개. 아까 일리어드는 몇 개요? 643개. 구약성경은 5000개. 네. 일리어드보다 사본의 양이 8배나 많습니다. 또 현존하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은 기원전 125년에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차이가 275년 차이가 나는데요. 일리어드의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차이인 500년보다 절반이나 짧습니다. 훨씬 더 신뢰만한 거죠. 구약성경의 5000개의 사본 간의 오류율은 0.0001%입니다. 아까 일리어드는 5%, 구약성경은 0.001%, 일치율이 99.9999%입니다. 내용 파악에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 글자 틀리기나 빠뜨리기 등에 불과한 불일치들로서 사실상 오류가 없는 수준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만큼 믿을 만한 겁니다.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기원 후 60년경부터 기록된 마가복음부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은 약 4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기록 시기는 기원 후 100년으로 잡습니다. 신약성경도 지금부터 1920년 전의 기록입니다. 현존하는 신약성경의 사본은 25,000개입니다. 25,000개, 압도적이죠.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은 기원 후 125년의 것입니다.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차이가 25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원본과 사본 간의 일치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일리어드의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 차이가 500년인데 비하면 20배나 더 짧습니다. 더구나 사본의 숫자가 약 25,000개나 되므로 일리어드의 사본보다 40배나 더 양이 많습니다. 사본 간의 오류율은 역시 0.0001%입니다. 구약성경의 일치율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고문서가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입니다. 그 구약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책인 창세기부터 모든 예언자들의 구약성경 전체에서 자신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구원자로서의 권리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들과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구원의 빛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만큼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뼈가 모두 어긋나고 목이 마르며 창에 찔리고 군중이 그를 애워쌌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죽음은 이사야 53장에서 죄를 속하는 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처럼 제단에 놓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표적인 예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양이 와서 그 이삭을 대신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삭이 제단에서 내려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음을 초래할 유다가 행할 모든 일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유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구약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유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제사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사 제물들, 그 절기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죽었고 그의 무덤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실 것을 다윗의 입으로 미리 예언해 놓은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는 묻히겠지만 그의 육체는 썩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에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시편 16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 한번 보실까요?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요. 이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표적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 마가복음 9장 9절 그리고 9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더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구약의 예언과 서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스스로가 보시기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에 어떤 백성도 있게 하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대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서는 인간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인간의 부활. 시편 73편 24절에서도 우리의 육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26장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인류가 부활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거주지, 십자가, 죽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330개는 부활에 대한 예언까지 모두 성취가 되었으며 그것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쇄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요예배 때 330개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이 예언 성취에 대한 인쇄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어요. 챙기세요. 네. 히비키. 네. 일본어로는 없습니다. AI로 보세요. 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부활에 대한 정황 증거입니다. 자, 정황 증거. 무덤이 비어 있는 게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유명인들의 무덤은 대부분 보존이 잘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주장할 때에 로마 제국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렇게 300년의 역사가 지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주후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기원 후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392년부터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점점 퍼져나갈 때까지 왜 로마 제국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일까요? 이것이 정황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만 증거로 내놓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지 못한 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그 주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기절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만 했었는데 무덤에서 정신을 회복한 예수가 도망을 쳤다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에 대해 알게 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 되고 맙니다. 자, 먼저 로마 군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죄수에게 잔인한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가닥 끝에는 쇠 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와 멍이 생기고 상처가 벌어집니다. 또 채찍에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들도 박혀 있어서 살이 찢겨집니다. 등의 척추뼈 일부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채찍질은 어깨부터 등과 엉덩이와 정강이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마의 이런 채찍질을 연구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채찍질로 인해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찢겨진 살은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채찍질로 정맥이나 창자의 일부가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채찍질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땐 두 발을 포개어 커다란 못으로 박습니다. 발의 뼈의 사진 중에서 뼈가 모인 곳을 박는 것이죠. 좀 이따 사진 보실 거예요. 또 손바닥의 가장 아래인 손목 부분에 못을 박습니다. 당시에는 이 손목까지를 손목까지, 손바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여기만 손바닥이죠. 그 시대는 여기까지가 손바닥입니다. 네. 자, 그곳에 못을 박아야 몸무게를 버팁니다. 손의 뼈의 사진 중에서 다가 손목 뼈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요, 팔이 늘어납니다. 15cm 정도 늘어나다가 결국 양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질식하는 이유는 근육이 늘어나며 충격을 받아서 횡격막이 계속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계속 숨을 들이쉬기만 하고 숨을 내쉬지를 못하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잠시라도 숨을 내쉬고 싶으면 못이 박힌 발에 힘을 주고 다리를 세워서 횡격막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 동안 이완되면서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에 박혀있는 못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근육도 약하니까 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을 풀면 숨을 내쉴 수가 없게 됩니다. 발을 세울 때마다 채찍질로 인해 찢어진 등의 상처가 거친 나무결에 긁히며 아픕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힘이 빠져서 발을 세울 수 없게 되고 호흡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의식을 잃어가면서 죽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도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크게 말씀하시고 심장이 멈추며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다는 것은 호흡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의식을 회복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인의 요청이 있으면 죄수들을 일찍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를 정리해서 무덤에 넣을 시간을 가지려면 당장 죄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병사들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네, hä머로 쳐서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고요. 대신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랬더니 예수님의 복부에서는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사들이 아직 숨이 붙어있던 두 죄수의 다리를 꺾었던 것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병사들은 예수님의 호흡이 이미 끊어진 것을 보고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아래쪽에서 위를 향하여 찌른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뺄 때에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 물처럼 보이는 액체는 심낭삼출과 능막삼출인데요. 질식으로 사망한 사람들에게만 고이는 액체입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절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기절설이 더욱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무덤 형태 때문입니다. 무덤은 동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무게가 1톤이나 되는 1톤이나 되는 둥근 원반형의 돌로 막아놓습니다. 입구를 막은 돌을 열 때는 돌 아래에 있는 홈을 따라서 약간 위로 경사가 진 쪽을 향해 밀어야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닫을 때는 저절로 굴러 내려오게 하여 무덤을 막습니다. 장정 여러 명이 열어야 간신히 열리는 무덤 입구의 돌을 기진맥진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혼자서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부탁으로 총독 빌라도는 무덤의 돌을 봉인했고 그 앞에 로마 군병을 두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의 기록입니다. 봉인이란 진흙 같기도 하면서 끈적한 물질을 돌과 무덤 입구 사이에 바른 뒤에 납으로 된 로마 제국 표시를 거기에 박고 줄로 묶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굴리면 봉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3일간 무덤을 지키면서 돈을 받고 시체를 내준다든지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남으니까요. 설령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굴리고 나온다고 해도 병사들에 의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절설은 말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거짓말로 예수의 부활을 퍼뜨렸다는 사기설이 있습니다. 훔치고 거짓말했다. 사기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몇 가지 이적과 함께 무덤에서 사라지셨죠. 첫째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입구의 돌문을 굴려냈고요. 사람이 굴린 게 아니라 천사들이 굴렸어요. 예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무덤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의 기록이죠. 병사들은 두려워 떨었고 여자들은 그 일어난 결과를 목격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의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병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 문이 열렸으며 예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예수가 살아난 것 같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퍼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유혹하였던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이 술에 취해 무의식 상태가 된 것을, 다시 말하면 경비를 엉터리로 썼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병사들에게는 불리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 핑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돈 받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징계를 받았겠죠. 군사들도요. 대제사장들은 또 그 병사들이 총독에게 나중에라도 벌을 받지 않도록 빌라도 총독에게도 거액의 뇌물을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기록이 다 거짓말이며 제자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낸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 때에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붙잡아서 시체를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체포하고, 뻔히 돌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여 시체를 받아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만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 사실로 발각이 된다면 당시 죄수의 시체는요, 로마 당국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2000년간의 교회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의 신뢰성과 예언과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며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와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그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 증거의 하나로서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결단의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교회 안에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동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